자, 완능목을 지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고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이라는 논에서 이입이란 모든 생명체의 동일 진성을 깊이 믿는 것이며 이 진성이 번뇌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나니, 지금 마음과 성품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음, 성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활조라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활발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당당한 자유인이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그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을 일러 활조라고 한다고 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이라는 말. 자, 우리가 늘 들었던 말 중에 삼계유심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 삼계유심의 마음과 이 마음이 이제 같으냐 다르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는 간혹 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법. 이 법이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만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저 말하면 저기에 휘둘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마룻대를 가져야 돼요. 항상. 그거는 이제 아무리 작은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근본적인 깨달음은 큰 깨달음입니다. 대오라 그러죠. 대오. 큰 깨달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행도상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그것도 깨달음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행색이 남자 행색이야. 목소리도 조금 걸걸하고 남자처럼 남자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늘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만났어. 여자였어. 아, 여자고. 이것도 깨달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다시는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 것도 깨달음입니다. 물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모습을 보고 눈치챘다, 뭐 인식했다, 뭐 이런 거지만 이제 그런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알게 됐으면 다시는 변함이 없는 것. 그게 깨달음. 내가 이걸 알았는데 또 본문을 들으니까 또 헷갈린다. 또 혼동이 돼서 전에 내가 알았던 게 틀린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내가 자주 하죠.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것,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이제 모양은 없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다르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문을 듣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그걸 알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신뢰 못할 만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가라는 이런 이제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신뢰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혼동이 될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되돌아고 한다 하고 여기서 성품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마음과 성품. 왜 마음이면 마음이고 성품이면 성품이지 하나만 쓰지 왜 두 가지를 써서 혼동을 일으키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뭐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은 뭐라도 깨달으면 다음부터는 혼동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되도라고 한다. 대도, 큰 도. 그런 사람을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는 사람, 없어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대도인. 여기서 대도라 했으니까 대도인이라 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엇일까요? 몸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없어야 된다. 몸이 없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몸이 없어야 된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함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자주 있죠. 그렇죠. 내가 오늘 좀 살 좀 쪘네.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잤더니 퉁퉁 부었네. 몸이 바로 생기죠. 그런데 몸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알만하죠. 알만한 분은 알만하죠. 몸이 없어져야 된다. 이제 김남희 보살이 제발 내한테 좀 물어주세요 이라고 앞에 앉았어요. 뒤에 앉아. 왜 나는 안 물어주는 거예요? 요즘 라이벌이 지금 수민이도 왔고 세원이도 왔고 세속적으로 더 젊은 라이벌이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공부 라이벌은 나이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부 라이벌은 젊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속의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수행 라이벌은 그건 알 수가 없어. 또 모녀지간이 있지만 모녀지간에 뭐 엄마가 자식보다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젊다고 꼭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알 수가 없어. 이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지금 여기 보면은 황백선사도 그 배유거사에게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해줬거든요. 다른 데서도 법문을 많이 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아듣고 느낀 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주인공 또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품입니다. 그것이 성품. 그러니까 본성이죠. 본성. 본래의 성품. 보통 우리가 마음 하는 것, 삼계유심에서 마음 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과 성품을 약간 달리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나니 이 말을 했잖아요. 이름이 이제 마음이고 이름이 성품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마음과 성품의 설명하는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 몸이 없으면 뭡니까? 몸이 없으면 내 몸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럼 뭡니까? 진짜가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몸 라면 먹고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을 거울 쳐다보면서 내 얼굴 가짜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늘 비슷꼬란 사람은 라면 먹고 약간 퉁퉁 부은 얼굴을 보고 아이고 좋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몸이라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몸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없음을 내 몸이 없구나. 이거는 진짜 몸이 없구나 이 말이거든. 나의 진짜 몸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생각으로 만드니까. 지금 이 몸 생각으로 내가 생각으로 이 몸 또 생각으로 이 몸 한 번도 내가 내 생각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같다는 생각을 할 뿐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내 몸이 없어지는 거죠. 내 몸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구나를 알았을 때 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없어지는 거. 마음이 없어집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마음은 그동안 본문 들은 것으로는 마음은 분명히 내가 본문을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마음인데 그것은 모양이 없다. 그렇죠?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모양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을 가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허공 같다느니 마음이 비었다느니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느니 이런 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몸과 마음이 똑같이 만약에 마음이 이런 게 마음일까 하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가짜거든요. 옳은 마음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고 한다. 그 말은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을 깨달으면 대도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니까 대도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도에 이르렀다면 몸에 대해서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몸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은 내 몸뚱이가 항상 언제라도 내가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절로 놓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나보다 학벌이 훨씬 못하고 나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훨씬 모든 게 안 갖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나를 막 별일도 아닌데 나를 막 욕한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욕해도 기분이 나쁠 건데 나보다 훨씬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욕한다. 그때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건 대도가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이 나의 뭘 보고 욕하겠습니까? 내 몸을 쳐다보고 욕하겠지. 내 몸은 없는데 없는 걸 보고 없는 걸 보고 욕한다는 건 뭡니까? 허공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뭐 어쩌고 저쩌고 허공을 보고 아무리 욕해보세요. 허공이 뭐 반응을 합니까? 허공이 지가 지 욕을 하는 줄 압니까? 모르죠. 그거하고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 일리가 있다. 역시 내가 없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한 것. 그러나 비록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라도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없어야 되는 거 맞지? 몸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를 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또 내가 마음이라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성품이다. 마음이다. 그게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지만 그 자체는 거기에 대한 상은 없는 거죠. 어떤 비었다든지 깨끗하다든지 이런 상은 없는 거죠. 그게 계속되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지하도록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문득 지혜가 나오겠죠.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에 관한 지혜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은 조사선사들이 하는 말이 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거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연히. 그래서 공부가 이제 계속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 거지. 공부를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요즘 또 서구라파 저쪽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무슨 명상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좋아요.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 말하는 참선이잖아요. 명상. 이름이 명상이고 이름이 참선이지. 명상 참선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잠재우는 거. 생각이 뭡니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또 몸을 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아닌 모든 것, 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게 망념이니까 그것을 잠재우는 것.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버릇을 자꾸 없애는 것. 이게 명상이고 참선이거든요. 그런데 명상과 참선을 하려면 이치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지 어쨌든 내가
숫자를 헤아리면서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좀 없애보자. 그게 좋아요. 없애보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없애보자 하는 공부를 하려면 24시간 계속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뭘 하면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런 이제 명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명상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명상하는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하죠. 아무래도 그동안 그 명상하고자 하는 분들이 왜 명상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많으니까 명상하고자 하겠죠. 아이고 이 왜 이렇게 괴롭노? 괴로운 일들이 없으면 아이고 놀러나 가자 뭐 이러겠는데 놀러 가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러면 명상하는 데가 있다 하는데 거기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명상해보자. 명상하면 마음이 편하죠. 술을 헤아리 봐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괴로워했던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만약에 며칠 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마음이 편함의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만약에 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달아서 했다. 뭐 그러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없지만 3박 4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3박 4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그런 명상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쯤 이제 마음을 깔아앉히면 한 일주일쯤 가든지 사람에 따라서 2주일쯤 가든지 한 달쯤 갈 거예요. 그러면 명상했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점점 없어져서 점점 괴로운 일이 좀 전처럼 또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공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모든 나의 행동과 사고가 명상처럼 되어야 된다. 참선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수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고 한다. 대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도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도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대도는 왜 평등합니까? 대도는 왜 평등합니까? 도향. 대도는 왜 평등합니까? 아주 쉬운 말을 어렵게 말을 하니까 좀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대도는 왜 평등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여기 이제 지혜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이 계속 되어야지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도는 왜 평등합니까? 부처님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응? 부처님 우리의 스승이 대도는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평등하다고 했고 이해했고 그거잖아요. 대도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도는 중생이나 부처나 평등하다. 그 말이죠. 중생이나 부처나 평등하다. 어떠한 중생, 어떠한 부처. 그럼 중생 중에도 대도는 왜 평등합니까? 나이 많다고, 나이 적다고, 많이 배웠다고, 안 배웠다고, 뭐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재산이 많다고, 적다고, 명예가 많다고, 적다고, 권력이 많다고, 적다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도에 이르는 것은 아주 평등합니다. 대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대도는 평등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말이죠. 대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래서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된다. 일단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불교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믿음은
조물주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부터 시작하거든요. 불교는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 그거보다는 불교는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부처까지 다르지 않다. 모든 중생 부처가 하나의 참 성품으로 본성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게 참 성품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입니다. 참 성품. 참 성품으로 그 본바탕이 다르지 않다. 본바탕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되고 저런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70억 인구가 같은 모양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뭐 일란성 상동이라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죠. 그건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이라는 논에서 이치가 들어간다. 요 이입은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의 동일 진성을 깊이 믿는 것. 모든 생명체가 진성, 참된 성품, 참성품. 아까 참성품이죠. 참성품이란 말을 한번 했어요. 참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동일진성을 이제 동일진성을 참성품으로 같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두고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같다고 하면 모양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르지 않다. 동일 진성을 믿는 것이며 깊이 믿는 것이며 그것을 믿어야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부처님의 참성품과 나의 참성품이 사실은 다르지 않구나. 다르지 않은데 나는 잡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은 잡생각이 스스로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임을 깊이 깨치시고 다시는 허망한 잡생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그건 잡생각이 아니다. 왜? 허망한 생각인 줄 아니까. 그게 나하고 차이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탈이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참성품의 입장에서는 다 해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성품의 입장에서는 다 해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탈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일으키면서 스스로가 일으키는 생각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참성품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참성품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뭐 어디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끼리 또 만나면 한 잔 먹으면 특히 본심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솔직해. 또 뭐 한 잔 안 먹더라도 나는 뭐 여행 가는 걸 정말 좋아해. 그것이 자기가 솔직하다는 생각이고 여행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생각이지 그것이 참 성품인 줄 압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고 또 여행 가는 것이 즐겁다는 것도 자기가 만든 생각인데 그 여행을 한 번 가서 굉장히 즐거웠다면 여행을 가기만 가면 그 굉장히 즐거움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안 할 겁니다. 뭐 여행 가서 일이 벌어지고 물에 빠져가 죽을 뻔했다. 뭐 이렇다면 즐겁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진짜인 줄로 철저히 믿는 것. 그런데 어쨌든 달마대사께서 이일이란 모든 생명체의 동일 참 성품을 깊이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참 성품이 번뇌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랬어. 아, 그렇구나. 부처님과 나는 이 참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번뇌에 가려서 내 참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는구나. 번뇌에 가려져서 참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남희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번뇌에 가려져 참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옵니까? 결과가. 결과가 괴롭지 뭐. 지금 괴롭죠. 잠이 왔어. 번뇌 지금 번뇌 참 성품이 가려져 버렸어. 지금 괴롭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괴롭다는 한 생각이야.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는 비유인데, 왜냐하면 우리 참성품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거울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의 바탕이다. 바탕과 같아. 참성품이.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는 거울입니다. 거울의 바탕. 사실 거울의 바탕이 이제 우리는 거울의 바탕이 모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유리고 매끈매끈하고 모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거울의 바탕인데 이 거울은 유리가 없어. 만져지지 않아. 이 거울. 비추기는 다 비춰. 근데 이 거울에 망념이 일어나면 아이고 괴롭구나 생각이 일어나면 거울이 괴로움이 전체가 괴로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진성은 괴로움에 가려져서 진성이 있는 줄 몰라요. 중생의 상태는 항상 이 상태입니다. 괴로움의 상태, 즐거움의 상태, 멍청한 상태. 괴로움 많이 괴로우냐 적게 괴로우냐 눈꽃만큼 괴로우냐 즐거움 많이 즐거우냐 중간 즐거우냐 눈꽃만큼 즐거우냐. 그 다음에 괴로운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즐거운 것도 생각 안 나는 거 멍청하게 있는 거. 전부 그것으로 진성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진성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괴로움의 근원, 괴로움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응? 아, 그게 본래 없는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덮개비니까 그게 본래 없는 거구나. 할 때 진성이 드러나. 진성이 부처거든. 그게 없는 거구나. 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없는 거구나, 없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번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철야정진을 하면서 사실은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잘 듣는 데서 여러분들의 문득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디비 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법문 들을 때는 실컷 쫄다가 방선할 때는 초롱초롱 하다가 또 앉아서 또 실컷 쫄다가
또 방선할 때 초롱초롱하다가 법문 들을 때 또 시큰 졸고 그럼 완전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법문 들을 때는 초롱초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롱초롱 하기가 쉽지가 않죠. 육신이 말을 안 듣죠. 눈이 자꾸 감기고 철야를 했는데 어떻게 초롱초롱 합니까? 낸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나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각자 대책을 삼아야지. 꼭 말로 하자면 업장이 두껍다거나 할까? 그 외에는 대책이 없어. 그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성이 번뇌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번뇌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려면 그 번뇌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법도 구할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나니 이런 말을 썼어요. 마음, 성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과 성품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조사라고 한다. 그럼 조사가 아닌 분들은 마음과 성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조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조사가 아니라면 마음과 성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헷갈리죠. 전에 참계 유심할 때는 마음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품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거 마음? 성품 뭐지? 그럴 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 조그마한 깨달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과 조그마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조사선사들은 부처님께서는 84,000 방편을 부리셨지만 조사선사들도 그 조사선사들이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자, 마음과 성품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성품이 옛날에 늘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문을 늘 들어왔던 마음입니다. 성품, 본성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꼭 비유를 하면 성품이 마음이 되려면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라고 봐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아까 거울 비유를 했잖아요. 거울에 사물이 비치는 것을 망념이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망념이 일어났을 때, 자, 사물이 비쳤는데, 거울에 사물이 비쳤는데, 그 이제 망념이 일어났을 때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거울에 사물이 비쳤는데, 이 사물은 거울의 본성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실제로 거울 볼 때, 이제 내 얼굴이 비치고 뒤에 사물이 비치는 것을 보고 거울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응? 거울의 본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비춰서일 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응? 그것처럼 망념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망념이야. 나의 본성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먹는 이야기 하잖아요. 한 번씩. 자,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면 맛이
있다가 진짜라면 망념이 되는 거죠. 아, 요거는 맛있게 느껴질 뿐 진짜는 아니야. 망념이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느껴질 때 진짜가 아니야 라고 알고 있으면 마음과 성품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분별을 하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착하게 되면 마음과 성품이 다르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나니 성품이 곧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심성을 깨달았을 때, 마음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여기서는 또 심성이라 했어요. 심성. 요게 아까 말하는 성품이고 요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사 서사들이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응? 조사 서사들은 아무리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심성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라고 하였다. 이게 불가사의라고 말할 그런 불가사의하다 이거 심성을 깨달았을 때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심성을 깨달았을 때의 상태를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3번 어떻고 우리 세간의 학문은 그렇잖아요. 특별한 게 있으면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열하잖아요.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3번 어떻고 4번 어떻고 물론 그것도 이제 모양으로서 다 다르지만 심성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그래서 심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각자거든요. 각자. 어떤 분은 그냥 덤덤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망념이 안 일어나고 늘 일상에서 남은 모르죠. 같이 늘 살던 사람은 모릅니다. 같이 늘 만나던 친구도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모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이상하네. 내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내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할 건데 왜 저러지? 이럴 뿐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짐작만 할 뿐이지. 그래 짐작도 어떻게 합니까? 뭘로 짐작합니까? 자꾸 모양으로 짐작하려고 그래요.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래서 자기식으로 판단해요. 자기식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겠지. 지붕을 훌쩍 뛰어넘겠지. 산을 디비겠지. 바다를 가르겠지.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지난달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녁에 저희 집을 방문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치료를 좀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좀 자기 혈맥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좀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부 지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답은 다 해줍니다. 제가 쌩 까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쌩 깠다 다시 보내세요. 응? 반드시 다시 보내셔야 돼요. 저는 절대 쌩 까지 않습니다. 쌩 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돈 빌렸습니까? 뭐 빚졌습니까? 쌩 까게. 빚진 사람들이 뭐 잘 쌩 깐다면서요. 그렇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사람 주변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저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압니다. 여러분들이 요만큼 깨달았다면 요만큼 깨달은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또 이만큼 깨달았다면 이만큼 깨달은 수준에서 판단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한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왜 판단합니까? 돈 빌려줄 때만 판단하세요. 왜 판단합니까? 판단하면 망념인데 판단하면 뭘로 판단합니까? 모습으로 판단하죠. 그 말고 판단할 대상이 있습니까? 판단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도반끼리도 판단하지 마세요. 철야증인이라고 와보니까 내 앞에서 앉아가지고 고맙다고 계속 절을 하고 쉴 때는 말짱하더니 다시 앉기만 앉으면 절을 하고 이전에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스승을 모시고 수행할 때 그런 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정말 끊임없이 죽비를 한 대 맞아도 헛돼 보이고 또 계속 그러니까 죽비를 이제 치는 사람도 한두 번이지 그게 어떻게 뭐 세 번, 네 번을 치겠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또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절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모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판단 안 하기 시작하면 아예 이유가 있겠거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판단을 안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거나 어떻게 나의 행동을 요구할 때만 판단해서 사용해야지. 그건 전부 망념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판단을 많이 하죠. 여기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렇게 저는 일반 컴퓨터는 뭐 제가 할 줄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한 번씩 이제 댓글 달은 거 보면 정말 웃기죠. 그거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역시 참 지 마음대로 판단하구나.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잘했다, 조금 못했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떻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전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댓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걸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망념이거든요. 참 가지가지구나. 가지가지구나도 나중에는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가지가지니까 본래. 그러니까 그냥 읽을 뿐. 그게 이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불가사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망념이 계속해서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렇구나 이럴 때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치적으로는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지금입니다. 지금이 부처인 거예요. 응?
지금이 부처고 지금이 대도고 지금이 조사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뭔가? 지금이 어떤 거지? 이렇게 망념을 일으키면 또 이제 벌어지죠. 서천의 제23조 항능나존자의 전법계가 있는데 항능나존자가 23조입니다. 달마대사가 28조죠. 여기 23조 항능나존자의 전법계를 먼저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항능나존자의 스승인 제22조 마라나존자의 전법계도 여기 이제 유명하다고 소개를 해놨네요. 보니까 이제 한번 소개해 봅시다. 자, 23조 항능나존자의 전법계 심성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은 게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법을 전하는 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죠? 이제는. 그렇죠? 이해가 가죠? 혹시 이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이해가 안 갈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해가 가도록 해설을 이제 해드려야죠. 심성을 깨달았을 때라는 것은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불가사의한 건지 아닌지 그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뭘 깨달았느냐?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얻을 것 없음이 어떤 거구나. 혼자 수행하거나 스승 없이 수행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재밌는 게 건강경을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경이 지금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거든요. 건강경을 읽으면 건강경에 있는 똑같은 기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주 희한해요. 저는 그 건강경을 해설해 놓은 책들이 지금 시중에 아마 3, 40종 이상 될 거예요. 시중에 판매하는 책이. 무수히랍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참 불가사의하죠. 그래 놓고 안다고 생각해요. 보면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해놓으면 이것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을 곧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았다.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전에 마음이라 했던 것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은 모양이 없으니 얻을 것 없구나. 이 얻을 것 없는 우리의 성품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법문하는 분들 중에 거의 99.9%. 그러니까 그것도 깨달았다고 혼자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깨달음을 인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얻을 것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았다.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과연 얻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응? 과연 얻을 것이 없구나. 왜? 얻을 것 있는 대상은 뭡니까? 얻을 것 있는 대상은 전부 모양이지요. 그렇죠. 얻을 것 있는 대상은 전부 모양입니다. 근데 모양인데 얻을 것 없는 대상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진짜 모양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전부 헛개비 같은 가짜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겹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모습을 그렇게 깨달으면 분별할 리가 없고, 분별하지 않으니 집착할 리가 없고, 집착하지 않으니 붙을 이유가 없고, 붙을 이유가 없으니 걸릴 이유가 없고, 걸릴 이유가 없으니 해탈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해탈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바로 부처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등나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받은 분이니까 법을 전할 때 이렇게 해탈을 전해야지. 뭘 전하겠습니까? 뭘 모양을 전하겠습니까?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뒷기절이 그렇잖아요. 얻은 것이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딱 핵심을 바로 찔렀죠.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얻은 것이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사인 척 하는 분들이 얻은 게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해서 아마 막혔을 겁니다. 왜?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았다 하니까 얻을 것 없음? 아, 이게 마음적 성품이지.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 모양이 없는데 걷어잡을 것 없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걷어잡을 것 없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걷어잡을 것 없는 걸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표현을 나는 성품을 깨달았다고 표현하지만 성품을 깨달았다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일체가 얻을 것 없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깨달았다 하니까 깨달을 성품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착각들을 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성품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